퍼션 578 따라합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시작.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영어로 해보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in the beginning. 우리나라는 이제 태초에 이렇게.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머리 대신 분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이렇게 메노라를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건데,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하레츠 이렇게 해가지고 7자입니다. 7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갖고 주석을 달면서 7,000년의 역사를 이끌어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에뜨 해가지고 이걸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가지고 알렙 타브 해서 첫 자와 끝 자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4,000년, 6,000년 요런 식으로 이제 나이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동의하면서 서포팅하는 그런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럴싸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는 그대로 인용을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히브리 뿌리 토라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하고 7,000년까지 놓으면서 요것을 천년왕국으로 두는 이제 이런 그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상을 하면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을 엄청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5년 전에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계속 말씀과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반론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70일이라는 이 부분을 찾아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구속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끝이 나고 이후로부터 역사가 있을 때는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1,000년 동안 열방을 통치한다는 구조의 신학이 이제 저 사람들의 신학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신약을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요한 사도는 전부 다 육신의 몸이 아닌 영의 몸에 대해서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수를 믿고 영의 몸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돼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영의 몸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학적 충돌을 하면서 융합을 이루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대충 하여튼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 창세기 때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뱀의 머리가 깨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메노라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본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영어로 되신 분 한번 읽어봅시다. In the 시작.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우리 이제 이거를 씹으려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걸 한번 읽어봅시다. In the beginning 시작.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히브리어면 요 우측서부터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베 하다바르 하야 엣 엘로힘 베 엘로힘 하야 하다바르 이렇게 이제 쓴 건데 여기서 유념할 게 있는데 이제 여긴 크레이트 해가지고 동사로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 그래서 동사의 종류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상태 존재 동사고 하나는 움직임 동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요한 사도가 in the beginning was 할 때는 이때는 존재입니다. 존재. in the beginning 머리 대신 분 안에서 있었다. 뭐가? the word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태로 있었던 그분이 움직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어떤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존재가 먼저고 움직임이 나중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뭘 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할 때 요한 사도가 창세 이전 걸 봤을까요? 창세 이후를 봤을까요? 창세 이전이란 말입니다. 창세 이전. 그래서 존재로 계셨던 그 말씀이 머리 되신 분 안에서 계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in the beginning 해가지고 베레시트 God created 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아가 함께, 그래서 이제 엘로힘으로 나오는데 함께 장원복수라 해가지고 이 삼위일체적인 어떤 의미가 이제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위일체 하면 그냥 뒤로 뻘떡 넘어져요. 왜냐면 유일신 개념이라서. 근데 신약을 해석을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전부 하나님이란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유일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버지 이름도 예수와, 아들 이름도 예수와, 그 다음에 성령 이름도 예수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양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 융합하는 가운데서 막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전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요것만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영의 세계가 확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이 육신에서 비춰지는 영의 세계를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거를 이제 공간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제 이 부분 말고 요한 사도가 영적인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비춰주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상당히 유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전부 첫째 날, 둘째 날 이 글을 읽으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뭐를 창조하셨다? 빛, 오르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차지. 이렇게 1, 2, 3. 자, 그리고 이제 병렬 구조로 옆에다가 이렇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창조하신 빛 가운데서 넷째 날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외곽을 먼저 만들고, 그러니까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내용물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들도 담을 그릇을 껍데기를 먼저 만들고 내용물을 만드실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이거를 전부 다 그대로 뭐랄까 정복하라, 이제 이런 게 이제 컨코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섬기는 에베드 개념인데, 이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맨 나중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보고, 특별히 넷째 날 절기를 제정하다 따라합시다. 모에딤, 모에드, 그래요. 절기를 만드셨어요.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로 이제 시즌, 그래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의미 갖고는 이 월 뜻을 이제 구분을 못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 날들을 넷째 날에 미리 다 만드셨는데, 뭐를 기준으로? 해와 달과 별을 기준으로 만든다. 창조주 하나님답게 해에 운행을 하고, 거기에 또 달이 운행을 하고, 별자리가 운행하는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어포인티드 타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안식일, 월삭, 절기 시스템. 그래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예배를 받고, 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것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기 이제 마귀가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죠? 마귀가 따라오면서 이런 구조들을 이렇게 창세 때 6일 동안 이렇게 쭉 만들으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들 그러잖아요. 뭐를 만들 때는 껍데기를 먼저 만들고 속에 있는 내용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자, 창조의 마침과 현재 진행. 따라할 때 already, not yet. 예, 이게 이제 하워드 핸드릭슨이 이제 이렇게 만든 already, not yet인데 이미와 아직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적 개념에서 아주 미스터리하게 작용을 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시간이 같은 공간 안에서 흘러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들은 시공의 제한을 받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완성된 그런 작품이면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시공의 초월하는, 제한을 안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걸어가실 때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그런 몸이었는데 부활하고 나니까 일시에 500명에게, 그리고 몸이 500개로 쪼개졌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500개로 쪼개진 게 아니라 500명한테 한꺼번에 보였다는 얘기예요. 미스터리란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몸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미 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 한번 가볼까요? 2장 1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부 끝이 났단 말입니다. 창조가. 자,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올레디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저걸 했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창조가 끝이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는데 이제 2장 1절부터 2장 4절부터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뭔 의미냐 하면은 여기까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인간들도 창조가 끝난 겁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그때 자세하게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는데 여섯째 날에 뭔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서 또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6,000년의 역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 이런 부분들이 참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그냥 첫째 날도 현재고 일곱째 날도 현재고 전부 현재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요거는 과거고 요거는 미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이제 따라오면 거기서 이제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톨레도 따라합니다. 톨레도 그래요. 톨레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목차란 얘기예요. 목차가 성경에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목차는 어딨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할 때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예요. 그래서 이 톨레도트를 찾아가지고 목차로 쭉 나눠보면은 이제 저쪽 끝자락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톨레도트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일 안식으로의 초대. 여기까지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서 쉬시면서 이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안식으로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이 안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안식으로 초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면. 먼저 큰 그림으로 보고 작은 그림으로 보는 그런 패턴을 연구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 그림 속에서 이제 에덴 동사 따라합시다. 에덴. 이게 이제 아인이 보라, 달렛이 문, 그 다음에 눈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 문, 보라,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은. 그러니까 생명의 문을 보이는 곳, 생명의 문이 보이는 곳,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안식으로의 초대하는 입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을 때 영생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것을 다시 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흙으로 지으셨는데 속사람은 뭘로 지으신다? 말씀으로 지으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겉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속사람을 뭘로 다듬으신다? 말씀으로 다듬으신다. 마찬가지, 아담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는데 속사람, 아담의 속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의 그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메리트, 하나님과 언약. 그 언약이 깨지면 속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생명의 문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샤밧 따라합니다. 샤밧. 이곳에서 7째 날에 샤밧 하시면서 여기서 기다리시면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모든 사람들이 다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요 중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요 중간에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허락하셨을까요? 이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는 자들만이 영적인 몸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익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왜 과일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병충해가 있고 태풍이 있고 막 그럴까요? 그거를 이겨낸 과일만 아주 극상품 과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자는 그래요. 고난이 없는 자는 사생자고, 시험이 없으면 사생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겐 반드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자만 이 안에 들어요. 근데 계시록 7교회에 그 보면은 항상 끝자락에 이기는 자는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희 씨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 속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익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사는 사도는 이제 신의 성품 참여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그 다음에 경건,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계로 들어가가지고 사랑이라는 DNA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거나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게을리하면은 그 열매를 못 익혀져. 이렇게. 그래요. 자, 시편 95편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되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출애굽 백성 얘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출애굽 백성들이 안식에 가려고 하는 길은 어디를 가려고 그랬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누구의 안식? 여호와의 안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따라 육으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속사람이 깨닫고, 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순종에 있네, 이걸 깨달아요. 잠언서에 보면은 마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영혼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아주 귀중한 이 교훈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안식으로 초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이겨냈다면 안식에 들어갔을 텐데 실패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자, 또 그 다음 세대 노아로 쭉 시작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세대에서도 장정만 60만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이 가나안 땅인 안식을 하여 쭉 가다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미혹되어 전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어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세대가 아담 이후서부터 마지막 세대까지 안식으로의 초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안식으로의.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안식을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안식에 대한 기쁨과 그 복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매일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와가지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교회에 묶여 있는 게 그거를 고역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고역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맛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6일 동안 세상을 살기 위해서 저주받은 몸으로 땀을 흘려야 우리 먹을 게 생기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하루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의 DNA를 자꾸 공급받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파워,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부 이루어지는데, 그 복을 받는 이 날이 안식일인데, 그리고 어포인티드 타임인데, 그날을 벗어나면 그날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이 딱 포커스를 받은 그날 때부터 현재까지 3500년인데, 그 민족이 여태까지 살아남은 그 근간에도 뭐가 있다? 안식일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어디 흩어졌든 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2사람 모이고 3사람 모이고 나중에 손주로부터 해가지고 할아버지까지 전부 모이니까 한 20-30명 돼. 아, 이제 가정에서 하기가 힘드네. 그래서 호텔로 갑니다. 호텔로. 이스라엘에서 호텔에서 그냥 맛있는 음식 해놓고 손주서부터 할아버지까지 한 20-30명이 그냥 2-3시간씩 막 떠들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봤어요, 실제. 그렇게 영광 돌려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매주 한 번씩 하니까 가족 간에 돈독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와 축복의 흐름이 손주들한테 쫙쫙 뻗어가고, 그래서 계속 말씀이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대대로 끊어졌잖아요. 대대로. 교회에 가서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장년부 따로, 청년부 따로, 유아부 따로 해서 전부 쪼개. 아니에요. 한 자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요. 안식일의 초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응하시길 소망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안식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또 말씀의 교제를, 아파트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서 어떤 은혜로 지난 한 주 동안은 말씀이 어떤 은혜로, 다음 한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말씀을 이겨야 되는 구절이 혹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의 교제를 충분히 나눠가면은 6일 동안의 범사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강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요일 이제 샤bat 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DNA로 가득 채울까? 그냥 하루 종일.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24시간, 요 24시간만큼은 우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계속 붙들고, 우리가 손주들이 있으면 갈라면 자꾸 붙들고 싶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꾸만 붙들고 싶어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계신. 그래, 에덴 이후로 마지막까지 계속 안식일의 초대. 그래서 이때나 현재나 계속 안식일의 초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과 거룩함을 더 느낄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 따라합시다. 베리트. 그래, 베리트.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흙으로 만든 아담을 깨워가지고 언약을 맺는 과정을 요 마귀가 이렇게 엿보는 과정. 예, 마귀가 엿보는 과정.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책임자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온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섬기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DNA로 충만케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에덴 동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호세 6장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게 깨졌을까요? 이게 깨졌을까요? 겉사람이 깨졌을까요? 속사람이 깨졌을까요? 속사람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자,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줬더니 마귀한테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데 육의 몸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깨졌다? 영의 몸이 깨져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전에는 하나님하고 그냥 마치 그 우주가 꽃을 내놓고 달랑달랑달랑 하면서 따라오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데 이후로부터는 어디에 숨었다? 바위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겉사람은 똑같은데 속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면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아담처럼 숨게 돼 있어요. 숨게 돼 있어요. 이제 이 그림이 여기에서 언약을 줬는데 깨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망가진 이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따라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더라. 이 구조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성경 100날 읽어봤자 소용없어요. 성경 1000번, 10,000번 읽어봤자 이런 개념이 딱 자리 잡질 않으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암기는 잘할 테지. 근데 그 암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적용을. 영의 몸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영의 몸에 적용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이게 순종해야 돼. 이게. 여기에서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네거티브 했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 그럴싸해.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얘기한 게 설득력이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누구를 선택했다? 마귀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마음, 영의 몸이 마귀를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마귀를 남편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결혼한 가정에 외간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꼬드겨서 아내를 신부를 데리고 훔쳐간 그런 구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인간과 언약을 맺은 분이 예수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3장 1절에 he 그래요. she가 아니라 he, 마귀가 he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또 다른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근데 그가 she 그래요. 하와와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이게 외간 남자와 내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마귀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난다. 자, 우리 잠언서 4장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어느덧 잠언서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육의 몸을 보는 분들이 열렸어요. 바울 사도의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 전후서 모든 부분이 바로 요 그림 하나 갖고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 요 그림 하나 가지고. 바울 사도가 육의 몸으로 섬길 때는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다 자신했었는데, 영의 몸이 보이기 시작해서부터는 나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낼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절규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육의 몸 속에 있는 영의 몸을 수확물로 이렇게 거두시려는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서신서를 읽어보면 전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이 얘기. 그리고 이 영의 몸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영의 몸이 볼 수 있는 십계명을 마음판에다 착 하고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라는 얘기. 근데 그거를 여기에서 있던 이 마귀가 요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또 바꿨어요. 여기서도 죽는다를 죽지 않는다로 바꿨던 마귀가 요 안에 기록된 이 언약을 또 바꿨단 말입니다. 또 바꿨어요. 바꾼 법을 순종하지도 않지만은 그게 맞다고 우기면서 지금 첫사람 아담과 같은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에서 10년 전에 이 샤밧 이 부분과 함께 샤밧과 계명 중심으로 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순종하는 이 흐름을 깨닫고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해서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말씀들을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셔요. 막 순종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영의 몸이 자랍니다, 여러분. 금방 태어나가지고 응애하다가 청년으로 장년으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의 몸이 장년으로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허락했던 마귀와의 충돌을 허락하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겨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서 졌던 우리 인간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당당하게 천국문을 향하여 가게 만드십니다. 저와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났다는 게 바로 요 영의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0절 시작.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요. 이제 바울 사도의 글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바라보면서 계속 지금 말씀을 전개하고 로마서도 전부 이 그림 하나에서 전부 해석이 다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말씀 자꾸 나누시면 그래요. 동물 세계도 그렇잖아요. 이 매미가 좀 한번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매미가 이렇게 탈바꿈하는 걸 뭐라 그러죠? 매미 속에 있었던 똑같은 몸이 밖으로 빠져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게 이제 매미가 휴거하고 올라간 거예요. 매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번데기도 그렇고 모든 만물들이 거의 다 또 식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껍질과 겉껍질이 있듯이 한 번은 탈바꿈합니다. 뱀도 자꾸만 탈바꿈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이렇게 탈바꿈할 때가 오는데 에덴 동산 이후로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그때 이렇게 탈바꿈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가보시다. 이제 그거를 바울 사도가 봤다는 얘기예요. 평상시 읽던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보고서 읽으면 더 이해가 빨라요,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13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 단순하게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이렇게 변화된다.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뻘떡 일어나고, 살아서 그때를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요렇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해서. 우리 부활장 한번 가보십시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지. 자, 호련히, 그래요. 그래요.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더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우리도 변하더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래요.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바로 이렇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하늘로 쭉 끌어올린다니. 그래요. 번데기가 이렇게 누에 꽂히도 있을 때는 하늘로 못 날랐어요, 여러분. 근데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그걸 찍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방이 돼가지고 활활 날아가잖아요. 벌레처럼 기어다니던 게 하늘을 훨훨 날라. 벌레처럼 땅을 걸어다니면서 살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런 몸이 돼서 공주로 휴고되고 나면 그때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가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고 나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데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져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 동시에 데살로니가 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한번 봅시다. 6절. 너희로,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같이 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라. 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어김을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어받은 그러한 그 흐름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로 해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방유다가 전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언약, 그 언약대로 살다가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하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 성전의 예법마저도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주 불량 아들처럼 반대로, 청개구리 아들처럼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
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전부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하면서 참 이 목사와 성도들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벽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과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런 그 내적인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서로 벽이 없어야 되는데, 그 시금석이 이제 부부지간 같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이 이제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과 과연 내가 벽이 없을까? 벽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벽을 점점 얇게 해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러면서 부부지간에,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이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장으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과 함께 사회로 발전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벽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목사와 성도들 간에 이런 그 이심전심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숙제이면서 앞으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이 영적인 벽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래서 한 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한 법, 그래요. 계명. 그 계명을 순종하다 보면은 한 마음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변해가더라고요. 변해가. 그래서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실천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이제 우리 인간 사이에 이 벽이 깨져가지고, 그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신뢰가 안 생겨요. 신뢰가. 인간들이. 한번 깨지고 나면은 이 말씀도 이해가 되고, 이 말씀도 이해가, 믿지 못하게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 한두 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이름까지도 의심스럽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 그러니까 한두 번 거짓말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이후로 거짓을 하면 하나님한테 얻어 터진다는 훈련을, 기초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거짓말을 하면 물질적인 손해와 함께 많은 손해가 따라온다는 것을 한 7년의 기본 훈련을 통해 깨닫고, 그 이후로는 거의 거짓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짓말의 달인이었어요. 왜냐면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초등학교 한 4년 정도를 주산 공부를 하면서 연산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어떤 걸 저장하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서 A 거짓말, B 거짓말, C 거짓말, 이 거짓말들을 쫙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 탁 만나면 이거 이때 이 사람하고는 이때 얘기를 했지. 그래서 A라는 걸 탁 꺼냅니다. 다른 메모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과 계속 거짓말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머리가 있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그럴싸한 거짓말로 이익을 많이 취했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아주 그냥 그대로 뿌리채 뽑아가지고 버리장머리를 곤치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목사가 거짓말을,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거의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의. 근데 집사람하고는 가끔가다 조금씩 선의의 거짓말도 좀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하고는 거의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거짓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가 한두 번 거짓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전부 다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주민등록증 안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이제 그런 게 됐어요. 너무 심한가요, 여러분? 그래요. 하여튼 거짓말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인간의 불신으로 깨어진 언약.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이제 메리트인데 이제 그것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샤밧의 축복이 그대로 깨지기 시작했어요. 샤밧의 축복이.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이 부분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이 부분. 이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요. 이 아담이 이렇게 보고 있는 하와를 보고 있는 뱀이 사사삭 꼬시고 그래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시시각각 분초마다 생각 속에서 꼬시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요. 계속 꼬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 생각이라는 이 자체를 십계명의 이 보자기로 쫙 싸지 않으면은 마귀가 계속 들러나요. 생각 속도로 마귀가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여기에 생각이 없이 집중하지 않고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딴 데. 내가 통제가 안 돼. 그 생각이. 내 생각을 내가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그 생각이 말씀 안에서 통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이 꼬임 속에서 말씀이 우리 생각을 통제하면서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편에 서지 않는 거의 하나님의 순도 99.99 100%를 향하여 우리 마음의 세계가 저 달려간다. 그래서 말씀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이유가 바로 그 말씀으로 전부 우리 생각을, 우리 영의 몸을 그대로 둘러싸라는 얘기예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래요. 그렇게 된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진영을 깨트리고 나가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거짓말로 여러분 전부 전부 이쪽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온 세상이 지금 점점 거짓말로 지금 쌓여가요. 거짓말. 이제는 누구 말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목사의 말도 이제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준이 될 만한 그러한 그 기준점이 될 만한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온 세상이 거짓으로 둘러싸이면서 진리가 과연 뭐냐?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그 진리를 늘 마음에 품고 진리와 함께 산 사람은 진리의 DNA가, 진리의 엑기스가 이 안에 차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 그때 빛 오루, 따라합시다. 오루. 우리 주님처럼 흑암 가운데 홀로 그분이 오루로 왔단 말이에요. 나는 빛이니 아직 12시니 낮에 자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 예수와를 담는 수많은 오루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그래서 어두움이 이제 자기 거라고 지배할 때 그때 마치 옷 속에 품은 이 불덩어리처럼 그 어둠을 깨트리고 그래요. 깨트리고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땐 그 싸움인데 그래서 이 진리로 순종한 훈련을 한 사람들만이 그거를 이겨냅니다. 뭐 어떤 부분에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런 거 왜 그렇게 궁금해요, 여러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666이 뭐냐? 이런 것들 손과 이마에 박는 게 이게 뭐냐? 아주 이런 거에 연구하느라고 아주 난리예요. 난리도 아니야. 일사후퇴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 알아 뭐해? 그거 알아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뻔히 당하는 걸. 그때는 이게 그건데 하면서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속에 그거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때는 그냥 휩쓸려 따라간다니까. 그냥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육신이 원이로다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아기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때쯤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던 성령께서 전부 가르쳐 주셔요. 전부 가르쳐. 저거 받으면 안 돼. 저게 짐승의 표야. 그때 가면 정확히 알려주셔요. 지금 미리 겁을 먹고 뭐 그거 앞으로 몇 년 후에 나타날 거 미리 겁먹고 알아봤자 뭐 할 거예요. 그 시간에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때가 되기 전에 노아의 홍수에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전도하고 그래요.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가장 큰 헌신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헌신이에요. 제가 단언하겠는데 온 이스라엘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1년만 딱 있으면은 이 생명줄에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감히 얘기를 해요. 제가 신앙 여정을 가는 그 길만 여러분들이 뒤에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 길만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은 천국 문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포인트를 잡고 거기에서 한 세 사람의 이 모델하우스가 세워지시면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 회전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언약이 깨졌어요. 언약이 깨졌는데. 자, 하나님의 창조 순서 속에서 언약이 깨졌는데 이제 그 위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볼까요? 언약이 깨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 겉에 있는 이게 깨진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돌판에 기록된 걸 받아가지고 그거 맨날 본 게 아니라 소리로 들어서 마음 안에 기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주님 강림하실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믿으세요. 여기에서 자꾸 곁으로 나가면은 자꾸 인간의 생각이 곁들어지면은 이 믿음의 프레임이 흔들려요, 여러분. 프레임이 흔들려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 확실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몸을 단장하라는 얘기. 겉사람 여기에다 덕지덕지 금은 보석 붙이고 그래봤자 그냥 죽을 때쯤 되면은 온갖 더러운 냄새 나는 그러한 살덩어리예요, 여러분. 살덩어리. 그 안에서 쏙 빠져나오는데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DNA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꼴지어지고 쏙 빠져. 그래요. 이때쯤 돼가지고 이때쯤 됐을 때 육신으로 갖고 있었던 명예와 권세와 물질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으로 변하면 이 육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서 먹을 양식 주시고 내일은 내일이 또 책임지고 바로 이렇게 꼴지어져가는 당신의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버리실 일이 있다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당신의 생명을 갖다 심어놓고 지금 이렇게 다듬고 있는데 이렇게 다듬어져가는 우리를 버릴 수 있다? 불가능. 그래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절대 안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내 언약 밖에 있으므로 내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사람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대로 안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건건 대들어 하나님 말씀에 사사건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 전부 일단 마귀에게 침을 맞아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전부 다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우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적해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기 시작하면 재미가 들려. 그래서 계속 대적하는 게 무슨 자기 자랑이 되고 지식이 되느냐.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이유가 그냥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아멘 그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성령께서 말씀 구절을 놓고 나와 상관되지 않는 나와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누르실 때 그냥 아멘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식으로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 카팅이 된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으세요. 기록된 대로.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가장 기뻐하셔요.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얼마 후에 그때는 그냥 마음 안에서 열매가 맺은 자는 그냥 쫙 끌어올려요. 계시록 14장에 이해한 낫을 가지고 수확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수확을 해가지고 어디다 포도즙 틀에다가 던져가지고 막 밟어.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순종하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고 말씀으로.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따라합시다. 하야. 이게 이제 하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야, 따라합시다. 하야. 이게 이제 이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스,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로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면은 창조 질서를 어기돼 가지고 폐품이 됩니다. 폐품. 그게 이제 쭉정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씀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 8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 어떻게 한진베이가 걸어서 갔을까요?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맞아. 할렐루야. 그분이 참이란 말인데 있으라 하니까 다 있었단 말이에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와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그렇게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에 있는 병이 나왔던 그 사람이 이게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영과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태초에 있으라 하신 그분이네. 그리고 이제 속으로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점점 더 성화되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문둥병한테도 나라 좋은 말씀으로 다 하시죠. 말씀으로.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나.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치장을 잘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할 사람이 당대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여러분. 당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룩해가 전부 천국간 줄 알았어요. 근데 느닷없이 갈릴리에서 오신 촌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그들이 서기관들. 그래요. 그 화가 갖다 붙으라는 얘기예요. 화투 바리새인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화가 이동해가지고 바리새인한테 딱 찰딱 달라붙는 저주가 갖다 탁탁 달라요. 그래요.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이 저주가 그냥 착착 갖다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덧붙이면 저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빼면은 생명책에서 제하해버리라. 말씀하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 되려고 하는 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가 먼저 실습을 하고 이게 그런지 하고 그렇게 해서 확신이 섰을 때 그걸 적용하고 선포를 해서 남을 이끌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과 모든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게 뭐냐면 서로 다 벽이 없게끔 신뢰관계를 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게 늘 필요합니다. 그래요.
자,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0절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고린도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아를 이렇게 한 자리에 놓고 이렇게 병렬 구조로 얘기를 해요. 병렬 구조로. 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혀. 창세기 2장 20절 시작.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그래요. 창조하시기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잠들게 하고 손을 이렇게 손으로 갈비뼈를 뺐으니까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가 있을까요? 옆구리에.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 뼈를 빼가지고. 자, 우리 주님께서 옆구리의 창으로 이렇게 피가 흘리시고 몸과 똑같은 구조로 잠이 드셔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이런 구조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서는 육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뼈로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신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당신의 몸과 피와 영으로 해가지고 신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속사람이 이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영의 몸이 형성되는 거예요. 육신을 다 갖고 있다고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이분을 믿는 자, 이분과 언약을 맺은 자만 속사람이 새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까 죽어있는 영의 몸이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분의 피가 영적인 피가 우리한테 쫙 흘러서 죽었던 영의 몸이 뻘떡 일어선다.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속사람이 부활하는 거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먼저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체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유아기에서 청년기로 장년기로 접어들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서 이분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속 안에서 겉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끝. 성장과 발육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때쯤 돼서 덜 익은 거는 쭉쟁이, 완전히 익은 것은 알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삶이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깨닫고 전심전력하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그래서 진주장사가 다 팔고 진짜 진주를 사듯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주님의 비유가 전부 그거예요, 여러분.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몽땅 팔아서 그 밭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밭에 숨어있는 보화를 내 걸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거보다 큰 보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소욕은 그냥 잘 사는 사람도 하루 3끼, 못 사는 사람도 하루 3끼. 근데 못 사는 사람이 더 잘 먹어. 잘 사는 사람은 겨우 한 끼 정도 먹는 그 정도 병에 다 걸려.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먹는 것만 보면 좋아. 소화도 잘 돼. 건강해. 여러분, 육신을 갖고는 그렇게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은 육신으로 갖고 있는 내가 필요한 거 외에 남는 거 있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시작해 보세요. 과거의 두랩돈 같은 그런 돈이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500여의 기적으로 쓰셔야 돼요. 사르밧 과부처럼 요 밀가루 한 줌하고 그다음에 기름 하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두리번 해가지고 나뭇가지 찾다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그거 뺏어 먹으려고. 저 같으면 못할 텐데 엘리야가 그렇게 해요. 그거 먼저 나한테 줘봐라. 그래. 나한테 줘봐라. 그래. 그러고 나니까는 그거에 대한 표적과 그냥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야를 섬길 동안에 3년 반 동안 부엌에서 이제 밥 짓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런 걸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걸로. 그래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영의 생명으로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주니까 이분이 지키라는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마귀가 와서 또 바꿉니다. 여러분 그거 계속 방해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먼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일지니 곧 피와 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갈빗대 하나가 옆구리 이렇게 해서. 자, 요한일서 5장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라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니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요. 이런 흐름 속에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쫙 깨달으세요. 입체적으로 깨달으시면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냥 성령께서 어떤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고.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바로 범죄하자마자 바로 등장하셔가지고 창세기 3장 14, 15장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 그 다음에 뱀은 머리통. 딱 두 번 판결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 뱀은 머리통.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아담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와 이렇게 모든 생명의 어머니,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오면서 자기 첫 생애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요. 자기 첫 생애에 이것이 기억 남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아벨과 여기 아벨이죠. 아벨과 가인, 형과 동생이 제사를 드리는데 형의 거는 안 받고 동생 거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가인이 동생을 죽였더라. 그리고 한참 있다가 셋 대신 죽은 아벨 대신 누굴 줬더라? 셋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가인 939세인가요? 930년을 살아요. 그 생애 동안에 이 세 가지가 큰 사건처럼 남았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어. 가인은 처벌을 받아서 멀리 쫓겨나서 유배당했어. 두 아들이 다 사라졌어. 근데 한참 있다가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어.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누구를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담의 생애의 이 큰 사건 속에서 아담은 요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이 말씀과 융합을 시키면서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거의 예측을 한다 못한다?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진 않지만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래서 그 이후로 살아있는 동안에 전부 이 얘기를, 여기서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실 거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애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아담과 하와보다 더 큰 그림을 봅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메시지가 우리 삶에서 자꾸 나타나, 적용이 돼. 그리고 누구한테 자꾸 가르쳐야 된다? 자식들한테 자꾸 가르쳐줘야 돼. 손주들한테 자꾸 가르쳐줘야 돼.
아담도 똑같아요. 아담의 생애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느껴진 이 복음이 자기 앞에서 현실의 그림자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림자가 이후로 아담의 계보를 흘러서 아브라함의 계보로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하다가 대속제물에 양이 있는 걸 보면서 이전에 잃었던 이런 구속사의 노하우가 계속 흘러서 첩첩이 쌓여요. 그러면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릴 뻔하다가 대속제물을 찾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봤다? 예수아를 봤다. 할렐루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려고 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각 세대마다 이 구속사 라인의 핵심 라인은 전부 다 예수아의 이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서 9장 때쯤 돼서 다니엘이 한 90세쯤 돼가지고 이 70일의 사건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작됐던 이 부분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왔던 이 복음의 이 흐름을 이제는 어느 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의 계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69일의 후에 자 다니엘서 9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장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 드디어 여기에서 계시된 여자의 후손이 어느 때에 62일에가 지나면 그래요. 7일에와 69일에가 지나면은 요 한일의 사이에 이 말씀이 성취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한일의 후에 69일의 후에 전 3년 반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그 새 언약을 확증하시는 제물이 되는 형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성취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깨졌던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관을 갖는데 이 약속을 어기로 깨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여기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깨졌던 에덴 동산의 평화가 드디어 여기서 회복이 되면서 안식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 보호자로 간다. 할렐루야. 그게 히브리서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열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 갖고는 영혼의 몸을 속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혀 있었단 말입니다.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안에 휘장이 막혀 있었잖아요. 이후로 이분을 통하여 이제 지성소와 성소 안에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이 아닌 영의 몸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되면서 영으로 간다. 영으로 지성소로 들어간다. 영으로 안식으로 들어간다. 막혔던 안식으로의 초대가 여기에서 회복되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식과 이런 것들을 잊어먹고 마귀가 뺏어가가지고 안식을 안 지키면서 전부 수박 겉껍질만 핥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수박 겉껍질. 그래요. 자, 계시록 20장 2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입산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는 뱀의 머리가 상하는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뱀의 머리가. 그게 이제 후 3년반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후 3년반에. 뱀의 머리. 그래서 요 창세기 때 요 예고된 이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 한일의 기간 동안에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과거고, 이거는 우리의 미래고, 저게 떨어지네.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과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나타난 마귀의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미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바로 요 사이에 이방인의 충만.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방인만 충만하냐?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주전 721년에 쫓겨갔던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그 다음에 남방 유다의 2지파도 열방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이게 이방인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면서 그들 한 사람을 구원하면은 이 이방인이 10명씩 따라붙어. 근데 육신의 구원일까요? 영혼의 몸의 구원일까요, 여러분? 영혼의 몸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렐루야. 바뀌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때 이제 이거에 털컥 걸려서 미혹돼요, 여러분. 다시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이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금 막 가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가장 강력한 미혹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칭 유대인이고 사단의 회들이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뭘 갖고 속인다? 성경을 갖고 속여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요. 이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내 속에 있는 영의 몸으로 진리를 늘 품고 있지 않으면은 전부 걸려들어요. 전부 걸려들어요.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걸려들어요. 수없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 비밀을 어떻게 한국의 이 야탑에 이런 못난 목사한테 깨닫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얼굴 잘생기고 대교회 목사한테 이걸 깨닫게 해가지고 막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어릴 때부터 4, 5대 신앙인이고 모태 신앙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한테 깨닫게 하셨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근데 그분들은 사실 안타깝게도 이걸 깨달아도 따라올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같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따라가게 돼요. 저는 뭐 잃을 게 없거든요. 이제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진리를 못 받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이 과정에서 이제 다음에는 노아, 그 다음에는 바벨탑,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이삭,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들이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계시로 자꾸 보여지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끝자락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정보가 저와 여러분들 세대에 전부 오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3, 4% 남은 요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쫙 본 사람들이 이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보여요. 그래서 미혹이 안 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안 당해요. 여러분들 정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에 이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파트 조금 사기당해서 날라도 괜찮아요. 돈도 사기당해서 좀 날라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영의 몸의 마음을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안에 것만 이렇게 있으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그냥 눈동자같이 지켜요, 눈동자. 그냥 누가 와서 건드릴까봐 그냥 막, 그래요.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 세원이와 회복된 에덴동산. 우리 히브리서 9장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샤밧이 깨졌어요. 샤밧이 깨진 것을 그 깨진 자리에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연결한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길을. 그리고 지금은 영으로 들락날락하지만은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은 몸으로도 들락날락.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들락날락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될 자는 전부, 구원받을 자는 휴거돼서 공주로 끌어올리고, 처벌받을 자는 전부 땅에서 영벌에 처해지고 나면은 우리 주님 재림 이후로는 육신에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성경에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저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 미혹이 이제 거기서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꾸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 에덴 동산에 깨졌던 샤밧으로의 길이 열려버렸어요. 살절 아까 읽었으니까 저거 하시고. 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이 여정이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하고 살아서 끌어올리면서 신부로요. 처음에 목적하셨던 바를 그대로 다 이루시잖아요. 누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결론입니다. 더럽혀진 신부들을 새롭게 하시고 혼인잔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결한 하회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마지막 우리 앞에 기록, 저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모스크죠. 여기 황금도 이슬람 센터입니다. 그 옆에다가 성전을 지을 겁니다. 거의 지을 겁니다. 지금 모든 세계 경제 구조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면은 거기서 66 이름의 합이, 그러니까 시브리어 이름의 합이 660인 사람이 부상을 해가지고 성전에 등장해서 성전에 앉으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언한 자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요즘에 이제 뭐 AI와 사람의 연합, 뭐 컴퓨터와 연결된 사람마저 별의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100%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는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할렐루야.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속사람이 영의 몸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부터 점검하세요. 그것도 점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되면은 칼에 상할 자는 칼에 상하고 그래요.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너 칼에 죽을래? 어떻게 죽을래?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데 얘 보고 주님이라고 자꾸 하래.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럴 때 육신의 몸을 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이들에게 내어주고 속사람이 쫙 빠져나가요. 그게 이제 순교자더라고요. 순교자. 이렇게 100% 나타납니다. 이렇게 100%. 예루살렘에서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뭐 이슬람권에서 나온다, 어디 유럽에서 나온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열렬히 환영할 겁니다. 열렬히 환영할 겁니다. 그 이전에 계시록 7장에 네 바람을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도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갚아야 되니까. 바울 사도의 그 복음에 빚진 자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런 흐름을 깨달은 자들은 마음이 애틋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따라 곤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육의 도움은 부차적인 문제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막 끌어 이 안에서 끌어. 육의 도움은 어차피 누가 돕든 간에 도와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야 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 막 부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흠모하고 거룩한 시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쯤 되면 알아요. 이스라엘 가면 알게 돼요. 이스라엘 가서
정말 이 사랑을 품고 가서 그냥 그 땅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이 작은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올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 복음이. 왜냐하면 사람은 이 종교적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 사람이 그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안에서 계명을 가지고 품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더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이 태클과 방해를 이겨내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혼인잔치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